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이게 국화들이 예쁘죠. 저기 전북에 계신 우리 식구인 김용환 집사님 그리고 허미옥 권사님이 잘 키워서 너무나 예쁘게 자랐다고 교회 꼭 헌납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5개 손목사 윤사모 예준 예원 예일 아무튼 이상하게 갖다 맞추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제 마음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늘 교회를 이렇게 애틋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려운 중에 피곤한 중에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이혜룡 집사님도 몸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투병 중에 이렇게 참석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는 성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신앙의 도가 깊어진 사람은 온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배고픈 사람은 빵으로 보일 테고 예, 스펀지예요, 스펀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짜잔.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펀지예요. 스펀지는 복원력이 뛰어나죠. 그렇죠? 아무리 구기고 누르고 찔러도 전혀 외형상 그의 속성이 그리고 찌그러지거나 움푹 패이거나 하지 않고 다시 복원 능력, 이게 온유예요. 온유.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눈 꼬실라 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마음이 훈련이 덜 됐고 누구나 다 그런 거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딱 적당하죠. 거절감을 이겨내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거절을 거룩함, 그러니까 막 외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의 기쁨. 그래서 거절감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거절을 거룩되게 하는 온유. 여러분 2002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아십니까? 그때 유명한 그 경기가 한 편 있었어요. 호주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 선수 가운데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노장이에요. 호주 대표 선수로 나왔지만 이제는 그 메달권에 들어갈 수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내놓을 선수가 없어서 그 선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한물간 선수. 게다가 부상 이력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선수 생활은 끝내야 되는, 누구도 그 사람에 주목하지 않는.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8강에서 4명 가운데 2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4명 중에 4등을 했거든요. 4등을. 근데 2명, 2, 3등이 둘 다 식격 처리되는 바람에 이 4등이었던 브래드버리가 2등으로 올라가지고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했어요. 4강에서 이제 또 4명이 뛰잖아요. 근데 4명 가운데 또 뛰었는데 브래드버리가 4위였어요. 그런데 2, 3위가 같이 치열한 경쟁을 결승전을 앞두고 하다가 둘이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브래드버리가 또 2위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럼 결승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영상인데 여러분 아시면서 나 서운할까봐 모르는 척 하고 계신데 결승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Do a 브레이드버리라고 해가지고 브레이드버리 효과가 있어요. 이때 안토노노, 리자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현수, 세계에서 탑으로는 내놓으라는 선수들, 그 속에서 메달에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승전에 출전했다는 것도 기적인데 사람들이 이건 완전 행운이다. 와, 진짜 브래드버리는 진짜 어리버리한데, 진짜 브래드버리 어리버리. 그런데 진짜 행운이다. 진짜 자기 실력 아니다. 이 조롱거리처럼 여겨질 만큼. 그런데요, 브래드버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런 실력은 없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무시당할 만하고
나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딱 한 가지, 내가 그럼에도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 빙상에서 그 사람이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전향해야 되잖아요. 노장이잖아요. 선수 생명이 끝난 나이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버티겠어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조롱하든 무시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이렇게 지나온 십수년간의 인생에 대한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시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막 의시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뭐 받아 인정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비위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기업을, 땅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차지했습니까? 지금 갈수록 러시아가 지금 궁극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죠. 힘이 있다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를 버틸 때 얼마나 수모와 배반과 모욕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삶을 자기 안에서 남들 때문에 막 평가받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자기 실력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 자수성가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광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축복이 진짜 이루어져야 된다면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수성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수성가가 되려면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로 끌어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때?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온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얻어진 능력이 온유였어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아무리 남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했던 분, 스펀지 같은, 찌그러뜨려도 복귀되는 이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자, 중요한 건 뭐가 없이?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있죠.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거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냐? 무시당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말씀을 띄우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고 덮어주신 사람이 진짜 복이다. 이게 시편 32편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진짜 면모예요. 어때?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게 뭐 어때? 저 사람들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 온유함으로 증거가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심경이 8절에 딱 한 단어로 나와요. 빨간색을 보실까요? 시작. 분했다. 분하고 원통했다. 다윗이. 왜? 다윗이 평생 이런 감정적인 행동과 말과 표현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분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다가? 법궤를 이동하다가. 법궤를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6절 7절을 보실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띄움으로 법궤를 이동하는데 소들이 끄는 수레에 두 사람 우사와요가 잡고 있었죠.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얼른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괴 곁에서 죽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뭐 다른 일 하다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뭐 미신을 섬기다거나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거나 그랬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궤 이동이라니 법궤 이동.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법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5장 6절을 보면 20년 동안 법궤를 이방 백성에게 빼앗겼습니다. 방치된 채 기랏 예아림의 곳에 남아 있었죠.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통치하는 지난 40년 동안 법궤를 찾아오려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울 왕은 법궤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 다윗 사울은 자기 혈안, 자기 입신에만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사울과 전혀 다르게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7년 뒤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에 유다 민족만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7년 뒤에 온 유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다윗이 먼저 생각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기를 바라며 법궤를 이동하기로 작정.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입니까? 이게 다윗이 어떤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사무엘하 5장 3절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이제 12지파 통일왕국을 이었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12절 다윗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누가 다윗을 세우고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왕국 이루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명분과 상황과 조건과 모든 영적인 의미가 다 두루두루 갖추어졌고, 이제는 막판에 하나님의 그 감사함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법궤를 이동하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렸다. 이게 웬 뒤통수입니까? 큰 낭패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다윗왕 와 했을 텐데 막판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 뭔가 다윗이 뒤가 구린 것 같아. 하나님은 뭔가 다윗에게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 난리죠. 남의 나라라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영국이 왜 난리예요?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어요. 이전에 영국의 총리 가운데 107일 만인가 단기 사임한 총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사임한 거예요. 근데 트러스 총리는 44일만. 정말로 극적으로 보수당에서 트러스 총리가 딱 들어왔는데 왜 사임을 했느냐? 영국이 지금 세금 문제가 펑 터지면서 국가 재정난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트러스 총리가 다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백성들이 트러스 총리에 대한 신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임한 거예요. 오명이죠.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여러분, 다윗의 법궤가 거절됐다. 이거는 다윗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근데 옆에서 더 분통 터지는 일이 뭐냐?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0절 11절 없어요? 아멘. 멀티실은 제가 말씀을 띄우라고 하면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띄우세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옮겼어요. 몇 개월이 있었다고요? 3개월이요. 그런데 그 집에 복이 터졌다고요. 복 받은 사람은 아멘이지만 남의 집에 복 뺏긴 사람은 이건 완전히 분통 터지죠. 아니, 오베데돔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오베데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불과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다 포함해서 4번인가 등장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오벳에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인일 거다. 가드 사람이라고.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가드가 그런 가드가 아니라 유대 지방의 가드르 하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지방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실제로 레위 지파 후손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사료도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오벳에돔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걔가 뭐라고? 걔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다윗은 거절하시고, 하나님 다윗 세워놓고 다윗은 거절해놓고 토사구팽이고, 오벳에돔은 받아들이시고, 옆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병 낫고 나는 안 낫고, 저 사람은 기도응답되고 나는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시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한국인들 제일 못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거절감을 잘 감당 못.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어때요? 아멘, 감사합니다.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 아니면 뭐 모를 것만. 교회도 어때요? 교회에서 제대로 새가족들이나 교회에 오신 분들 제대로 응대 안 해주면,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딴 교회 없어? 내가 이 교회 와주나 봐라. 우리가 거절에 약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절당할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절당해 서양 사람들은 no thank you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no 해버리면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나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신방 가서 제가 잘 먹습니다. 제가 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제 양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드셔야 돼. 나보다 더 많이. 요새 잘 안 먹어. 제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먹어요. 근데 한편, 내 마음속에 한편에 좀 걱정이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먹으면 그분이 시험 들 것 같아. 왜냐? 내가 안 먹으면 목사님이 이 음식 싫어하시나?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내 정성을 하는 목사님 무시하시나? 그 눈초리가 약간, 그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본능이, 그 거절당한다라는 느낌을 줄까 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꼭 그렇진 않겠지만 내 느낌상, 내 느낌이니까 내 젓가락으로 그분의 눈이 계속 향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젓가락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뭐예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면 얼마나 무색합니까? 거절감이 너무나 이게 좀 치욕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 거절감은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 기도 그만해. 내가 네 자녀 하버드대 보내줄게.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중단해. 내가 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알았어. 마귀가 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더니 이 사람이 불이 나게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너에게 준다는 모든 거 네 친구한테 줘도 되지?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거. 아니 하면서 나는 거절당하고 저 사람은 거절 안 당하는 거, 이걸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좀 가벼운 얘기고요. 진짜 우리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겐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속병처럼 그 사람이 던졌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주는 게 지금도 서운함에 북받쳐서 마음에 쓴뿌리가 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미안하다 이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안 해줘. 어머니가 그래서 그게 화병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걸 덮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피합니다. 왜? 또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생명이 막히는 지점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막히면 그건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석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석태아.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가장 긴 연수가 뭐냐면 53년인가 그래요. 80세 할머니 몸에 통증이 생겨서 가봤더니 자궁 쪽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53년 전에 아이가 있었다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그대로 돌처럼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석태아 그래요. 석태아. 희귀한 현상이지만 여러분, 진짜 귀한 생명 아닙니까? 내 몸속에서 생명이 웅크리는데 이 생명이 막혀버려가지고 그 생명이 굳어버려서 내 안에 쓴뿌리가 되는 순간 그게 언젠가 나를 해친다는 거 아십니까? 거절당한 상처가 제법 큽니다. 아주 큽니다. 배반감, 수치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거절당하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며 춤을 출 때 누가 성 위에서 업신여기며 비웃어요? 미갈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어요. 미갈이 이후로 아이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태의문을 막으신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막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미갈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겁니다. 상처죠. 미갈은 그럼 왜 업신여겼을까요? 미갈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사울왕은 이제 폐위된 거잖아요. 망한 왕조잖아요. 그러니 그 망한 나라의 망한 딸,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도 인정받아 보려고 남편은 저기서 막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 미갈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막 화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미갈도 불쌍한 여인이고 미갈도 거절당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큰 화가 됐겠어요. 근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미갈도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 참 불쌍한. 여러분, 누구도 이런 우리 안에 쓴뿌리와 이 막혀버린 상황을 예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거절감에서 오는 상처예요. 왜 하나님은 오베데돔은 받으시고 다윗은 거절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사람들이 대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매야 되는데 그것을 소가 끓어서 그렇다. 술에. 내 반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려요. 사무엘상 6장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소에다 끓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요, 먹지 않아야 될 진설병을 먹은 거 아십니까? 도망자 신세 가운데 아시죠? 골리앗 칼을 받기도 하고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것을 먹잖아요. 그럼 다윗이 열심이 없었을까? 아니요, 다윗이요 미친 듯이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막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는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시작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러니 자연스러운 거 뭐냐면 다윗이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법궤 이제 안 옮기겠다. 나 이제 안 할래. 나 봉사 안 할래. 나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내팽개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나 이제 안 할래.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내가 이걸 해.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다윗이 오히려 도리어 되려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그 교회를 메워오려고 다시 왜? 법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전하시다. 그러니 옮겨오자.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 방금까지 다윗이 분했다고 하잖아요. 분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레스 우사의 죽음이 자기의 무지, 자기의 섣부른 열심,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원통하고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신 이유가 다윗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오베데돔의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뭐를 막으셔요.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거절당한 것처럼 우리를 막으실 때 한 가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거절당하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걸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에요? 떡을 자녀가 아니라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은혜는 여전하지 나 안 먹지 뭐.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은혜가 사라졌어요? 떡이 사라진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때때로 막으실 수 있어요. 멈추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듯 보여도 괜찮다. 나를 무시하는 듯 보여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니 나는 그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때? 내가 바뀌면 되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되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큰 전함이 막 대포도 달리고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뭐 비행기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항공모함.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가다가 저기 앞에 불빛이 비추니까 야, 비켜. 우리는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전함이다. 비켜라. 근데 저 상대방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 우리는 못 비킨다. 네가 비켜라. 감히 건방지게 우리는 항공모함인데 안 비켜? 비켜. 못 비킨다. 우리는 등대다. 등대. 배가 비켜야지 뭔 등대가 비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감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무시당한 듯 보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속에 좀 뒤틀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에 내 마음이 한결같은가?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다윗은 늘 그랬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빚으셨으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기 전에는 그렇게 애걸복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다윗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훌훌 털더니 일어나 밥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낸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왜 멈추게 하시는지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더 깊이 나눌 테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인가요?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알아왔잖아요. 고난길을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를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또한 새롭게 해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인으로 다윗이 기뻐하며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돌베개에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사닥다리를 타고, 이때 야곱이 두려워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시려 하시는구나. 이게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시는구나. 저는 부끄럽지만 4년 전 2018년 6월 1일 담임 목사로 처음 이제 부임 신고를 하고 6월 1일 첫 주일에서 이곳에 강단에 서서 예배할 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큰 사고가 있었고 성도 가운데 저는 그 전날 밤 아내와 심각한 악몽에 시달렸고, 그 악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악몽이 한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보며 감히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기도, 네 인간적인 생각, 네가 이 동관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든 안 했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너를 담임 목사로 추대하든 안 하든, 네가 잘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고 네가 못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는 내 이정표를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제 마음에 가죽을 벗겨내셨어요. 가죽을. 여러분, 살가죽을 벗겨내면 우리의 살이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그렇죠? 손가락 끝에 살가죽만 벗겨져도 이제 어딘가 닿으면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벗겨내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의 가죽을. 그래서 과연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거절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달려올 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고 가게 하실 때는 가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깨우치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 온유를 배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쿡 찔러도,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도,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원상복귀돼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14절과 21절에 나오죠. 빨간색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거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까? 왜 막으실까? 이러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절의 역사 아니에요. 어제 우리 유 목사님도 설교했잖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신실하게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럼 거절당해서 슬펐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잖아요.
그거 그렇게 슬픈 일인가요?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떨쳐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감옥에 갇히게 하며 거절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숨 이 땅에서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게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심지어는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님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병환으로. 두 번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오정모 사모님은 나중에 그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 모셔가라. 병세가 너무 악해지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민족들이 이렇게 막 저항 정신이 일어날 거다.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려가라. 오정모 사모님이 절대로 반대해서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도 너무나 괴로워하며 단 한 사발이라도 순경을 마시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오정모 사모님은요, 진짜 눈 깜짝 안 하고 자기 옆에 있던 주광조 막내 아들 데리고 돌아서서 나옵니다. 목사님,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하십시오. 거절하고 돌아 나와 버려요. 나중에 김일성이가 오종모 사모님한테 가방 2개를 보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것과 주기철 목사를 마치 북한의 위인처럼 인정해주는 이런 칭호를 주기 위해 오종모 사모님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뒤늦게 기린다고 동상을 세우려 합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셨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그렇게 사셨냐? 하나님 앞에서 사신 거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말아라. 여러분, 다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그 거절이 진짜 비참한 거절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절을 당한 이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거절하신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거절하신 듯 보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유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거절은 우리가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침묵, 하늘이 닫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버림당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찌그러져서 수체 속에 인생을 마치신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온전한 회복으로 그의 생명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절의 가장 극렬한 상징임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거절당한 삶이라도 하나님은 재생하고 복원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구한 삶, 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에 원한이 쌓여있는 마음의 쓴뿌리들, 석태야처럼 생명이 굳어버린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거절당한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쓴뿌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떤 삶의 기구한 운명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온유함으로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상복귀하시는 은혜를 남은 40일 철야와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 가정마다 뜨겁게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절당한 삶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러나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늦춰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거절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거룩하게 행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거절을 거룩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온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정받지 못하고 찔리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멈춰져 있고 모든 게 그르쳐 보여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삶을 온유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원상복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 성도들을 둘러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절당하여 아파하는 성도들, 생명이 막혀버리고 멈춰버린 성도들, 이 시간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막혀버린 그의 심장과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거룩하게 이루심을 믿고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가슴 뜨겁게 강물처럼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 거절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멈추시며 행하시며 이루어가심을 오히려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평생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능력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